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오늘 이제 11단원입니다. 11단원 첫 번째 시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11단원은 전체적인 제목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11단어는 영적인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영적인 전쟁에 관한 5가지 이야기 가운데 오늘 이제 첫 번째 11단원 1과의 말씀은 마귀에 관한 이야기고요. 마귀의 실체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 11단원 1과의 주요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11과는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첫 번째 그 마귀에 관한, 마귀의 실체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미리 읽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조금 이렇게 조금 지식적인 마귀에 관한 우리가 그냥 악한 영, 사단 마귀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제 마귀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어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고 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그렇게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또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 많죠. 그것이 돈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뭐 인간관계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분명히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시지만 악한 영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고 임하시는 것처럼 이 마귀 역시 실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 사단 마귀에 대해서 무지해서도 안 되고 마귀의 역사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한 집사님이 이제 제자훈련의 영적 전쟁에 관해서 성경 공부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처럼 이제 이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셨겠죠.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마치시고 목사님을 이 유기성 목사님 따로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이 집사님이 무슨 부탁을 하셨냐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이번 이 단원 이 영적 전쟁에서는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왜 그러시냐 여쭤봤더니 집안 사정도 안 좋고 몸도 아프고 남편의 직장도 어렵고 영적 전쟁을 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조금 모든 게 나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가 하면 이제 심정이 이해는 되시죠. 근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회피하거나 잠시 중단하거나 빠질 수 있는 문제냐? 그건 아니다라는 마음이 생각이 드시더래요. 어떻게 보면 그 집사님이 피곤하고 힘든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그 증거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더 영적인 전쟁에 힘써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참 어렵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나 믿음의 훈련 같은 말들
전쟁, 훈련 같은 단어들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싸움이나 훈련이 없으면 우리가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다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존재하는 한 영적 전쟁이나 믿음의 훈련은요, 책의 그 표현을 빌어오자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첫 번째예요. 마귀는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너라는 이 마귀는 어떤 모습,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게 이제 마귀의 원래 모습인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보면 마귀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음을 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마귀가 지음을 받았을 때 있었습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여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의 출발과 시작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재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는 원래 어떤 일들을 하려고 지음을 받았는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고 그걸 지키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종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랬던 마귀가 15절 말씀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맡기셨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겔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나서 땅에 던져져서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원래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천사 중에 하나였어요. 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다른 피조물보다 탁월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하는 일은 지키는 그룹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룹들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인데, 그렇게 존재되었고 그렇게 지음 받았는데, 이제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려야 되는 천사인데, 이 천사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배를 받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됐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반역을 일으켰죠.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나게 되고 땅에 던져져서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을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왕 노릇하면서 모든 이 땅 가운데 악한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하고 불의한 일들의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타락한 천사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타락하고 난 이후에 마귀가 하고 있는 특징적인 행동 뭐냐? 첫 번째,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참소라는 말을 그 성경 말씀 다른 번역들을 쭉 찾아보니까 뭐 메시지나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고발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받는다는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죄를 지으나 하나님께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뭘 건드립니까? 우리의 죄를 건드려요. 정죄의식을 심어주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신다니까요. 근데 마귀는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괴로워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이유를 더 이상 계속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그 보혈을 힘입어서 잘못들을 용서받고 살아가는 것인데, 마귀는 계속 그것들을 막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전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죄하는 것, 그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잘못 생각했고, 오해하고 있고, 잘못 판단했고, 잘못 표현하고 있으면 그걸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뭡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지적하고 가르쳐서 고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게 하는 것까지가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모습인데, 그 뒤에 용서하고 바로잡고 회복시키는 데 관심이 없고 자꾸 뭐 합니까? 지적질하는 데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일하는 거예요. 마귀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참소하는 것, 고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를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이 넘쳐나죠.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 이유는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거짓말을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쉽게 거짓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런 부담감 없이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의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십시오. 결국은 그들이 잘못한 건 뭐예요? 제가 늘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게 여러분 뭐 절반만 드린 게 그들의 죄입니까? 아니요. 그 절반도 얼마나 크겠어요. 큰 돈이겠어요. 그 절반조차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에 전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그것이 많고 적던 간에, 저같이 돈 없는 사람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면 전 사실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절반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반만 드렸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럼 결국 뭐가 이 사람들의 죄가 되었고 이 사람들이 죽인 겁니까? 성령을 속인 거예요. 거짓말한 거란 말이에요. 감추었단 말이에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마귀가 하고 있는 거짓말 가운데 뭐냐면,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행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해요. 그게 거짓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걸 심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내가 잘못해서, 또 뭐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반응하죠, 여러분.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마음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도 않으세요. 이게 뭐냐? 마귀의 전형적인 역사 레파토리란 말이에요. 예수의 출신 선교사 판토하라는 신부가 쓴 7극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그 불교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영원한 이전부터 영원한 뒷날까지 사람과 모든 짐승이 돌고 돌며 바뀐다는 거. 이게 뭡니까? 윤회설이잖아요.
그래서 전생에는 뭐 짐승이었던 것이 지금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교의 윤회사를 보면 지금은 우리가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다음 생에서는 또 뭐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 모른다. 이 윤회사상은 악한 일을 하려는 이들과 착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이들을 권고하려고 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 윤회사상이 태동하게 된 이유나 목적이요. 근데 이제 의도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뭡니까?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 다음 생에 잘못될지도 모릅니다. 돌고 도는 것이니까 인생이. 이제 그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윤회사상이 나왔는데, 의도했다는 것과는 다르게 뭐냐면, 다르게 웃지 못할 결과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인도의 소를 한번 보십시오. 인도 사람들은 소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길러주죠. 근데 반대로 또 학대한단 말이에요. 예. 소는 길러주는데 사람들은 학대한단 말이에요. 그 카스트 제도 같은 거 아시잖아요, 인도에. 그럼 맨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 못 받잖아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구걸하고 이래도 사람들이 거의 막 본체만체해요. 근데 소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윤회사상하고 안 맞죠? 지금 이 생에서 잘해야 다음 생에 뭐 사람이 되고, 동물이었는데 이렇게 바뀔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윤회사상은 세상에 어려운 일 만나도 전생에 내가 잘못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 고치거나 바로잡지도 않으면서 무슨 전생을 의논하고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 그건 잘못된 얘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귀는 여러분에게 거짓된 생각을 심어줍니다. 또 다른 마귀의 특징, 네 번째, 마귀는 사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가 범죄하고 타락할 때 여러분 혼자 그 일들을 합니까? 아니요. 다른 천사들과 함께 반역을 저지르고 타락했죠. 그래서 마귀와 함께 타락한 다른 천사들을요, 우리가 귀신이라고 불러요.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부르고,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다른 종교나 이단에서는 귀신을 죽은 자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런 경배라던가 섬김을 가로채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로 볼 수 있어요. 제사나 이런 것 있잖아요. 조상의 이름으로 귀신이 섬김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시죠. 분명히 이 말씀은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요,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혹하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짧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실체에 관해서 여러분들 오늘 짧게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지식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했고, 마귀의 특징이 첫 번째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마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나누지 않았던 부분들을 조금 지식적으로 잘 받아들이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시간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까지 하게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은 잠시 또 조금 멈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14일 명절 지나시고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고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사순절이 올해는 3월
30일까지 토요일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작년에 했던 것처럼 사순절의 짧은 묵상을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 매일 우리 주일을 제외한 그 매일 사순절 첫째 날, 둘째 날 순서대로 짧은 묵상들을 여러분과 일주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렇게 되고 31일이 맞춰지고 나면 남은 이제 온라인 예수님의 사람의 과정은 8과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4월, 5월 하게 되면 온라인 제자훈련 파트 2, 시즌 2도 아마 종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조금 휴지기를 가지면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일기, 또 큐티, 제가 그 기간 동안 조금 그 훈련을 받고 또 강의를 듣고 그리고 세미나 참석하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계속해서 말씀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한 목자 교회의 그 시스템을 따라 하되 그 묵상의 내용들은 제가 쭉 그 다른 그 묵상의 대가들 또 매일매일 묵상의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그 여러 가지 뭐 그 김기성 목사님이라든가 여러 그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필립 얀시가 쓴 그 책들도 있고 그러니까 매일 묵상에 관한 말씀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는 일들을 올 하반기부터는 쭉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오늘이 녹화하는 기점으로는 31일 수요일 5시 지금 오후 5시 15분쯤 됐는데 1월이 참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수요일 또 내일 2월의 월상이 지나고 또 다음 주는 뭐 설 명절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분주하실 텐데 분주하신 가운데서도 여러분 꼭 말씀 함께 묵상하시고 나누시는 일들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나니까 저도 좀 이거 뭐 약간 하다만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내용적으로 지식적인 것들로 마귀에 관한 것들을 좀 잘 정리하는 시간이셨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한 달 살아내시느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2월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새롭게 기록을 갱신하는 선수들처럼 갱신되어지는 그런 나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녁이 다 돼가고 배도 고프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오늘은 좀 힘이 없네요, 여러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그 중단하기 전에 마지막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까지 잘 말씀들 나누시고 그렇게 이제 사순절의 묵상의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이 한 주간의 시간들도 또 새롭게 시작하는 2월도 행복하게 지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